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안에서 만날 때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만나게 해주세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자교회 아동부 친구들, 샬롬!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슝!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두 손을 모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몽골 친구들이에요. 몽골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처럼 똑같이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곳에는 예배할 장소가 없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자, 함께 살펴본 사진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예배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기대되시죠? 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슝! 쨍쨍!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르셨어요. 수가는 사마리아에 속한 작은 동네예요. 아, 피곤하구나. 잠시 쉬어가야겠다.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네?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시작되는 자신들의 핏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서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몇 마디를 더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예수님께 물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단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그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순서들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떠올려 볼까요? 하나,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해요. 둘,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계획과 뜻을 깨달아 갈 수 있어요. 셋,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또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맞추어갈 수 있어요. 넷, 헌금을 드려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다섯, 새로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배는 장소가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해요.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여 소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